이 새벽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자녀들은 엄마 아빠에게도 엄마 아빠 사랑해, 그리고 우리 부모들, 우리 교사들은 우리 학생들 자녀들에게 나도 너희들을 사랑해, 축복해.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크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는 간구하는 기도를 오늘 꼭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 세대,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움직인 위대한 사람 뒤에는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세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신학자 어거스틴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어요. 모니카의 기도로 성 어거스틴이 탄생했어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수산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이 누구냐면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대통령 뒤에도 기도하는 어머니 낸스 행크스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뒤에도 여전히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출애굽의 주인공 모세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요게베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사기를 평정하고 다윗의 왕국을 열었던 위대한 사사 사무엘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한나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들의 기도는 평생에 우리 자녀들의 자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을 존귀케 하시고 높여 주십니다. 교회도 기도하는 교사들이 있고 기도하는 영적인 아비 세대들이 있는 한,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참 기쁜 시간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5일간 어떻게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까? 제가 지난주에 철야 기도를 드릴 때 이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가나안 지경의 어머니처럼 앞으로 우리가 5일 동안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소원이 저에게 일어나, 한 어머니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어머니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딸을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자, 오늘 28절을 보면, 자, 우리 한번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에게 말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기도하는 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시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어머니의 이 믿음의 기도는 위대해요. 능력기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런 이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흉악한 결박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기도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그날 들었어요. 철학 기도를 막 드리는데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 세대들, 또 지금 이 시대에 다음 세대들을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보면 다 많은 우리 자녀들이 악한 영에 많이 결박되고 억압되어 있고 눌려 있고, 기성세대가 만들어진 타락한 문화 속에서, 이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가치관 속에서 다 사로잡혀 억압되어 있고 눌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이버 중독이에요. 600만이가 막 넘었다 그래요. 그 중에 3분의 2가 다 우리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 중독들, 핸드폰 중독들, 이 시대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다 노출되어 갖고 그 배후에는 어둠의 악한 영들이 있고요, 다 그냥 억압하고 누르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가나안 지경의 어머니처럼 능력 기도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어둠의 결박으로부터 다 자유케 되고 그 결박이 다 풀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군대들로, 믿음의 자녀들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 가나안 지경의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이제 우리도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남은 5일 동안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어머니의 기도를 보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은 역사가 없어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 산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산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요, 보면은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두로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이 지방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막 달려나간 거예요. 달려나간, 자기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흉악한 귀신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이때 여인이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랬어요. 한숨에 달려와서 오직 예수님만이 내 딸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무릎을 꿇을 정도가 아니라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렸어요.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이 예수님은 큰 믿음이라 하시고, 그 어미의 믿음을 통하여 자녀를 치료하고 회복하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 여러분이 행함이 따르는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남은 5일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기도는요, 자식의 문제를 나의 것으로 여기는 참 중보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을 큰 믿음이라 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어요. 이 어머니가 예수께 기도할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내 딸을 불쌍히,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자식을 치료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먼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은 이 어머니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중보 기도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자녀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자녀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고통과 아픔으로 동일시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 기도자의 위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하시는 중보 기도는 3단계를 걸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할 그 사람에게로 나를 버리고 내려가야 돼요. 나를 낮추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중보 기도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려가서 그 사람 앞에 서서 그 사람의 문제와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다 짊어지는 거예요. 낮아졌어.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그 짐을 다 짊어지고 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보 기도예요. 상대의 아픔과 고통을, 그 죄악들을 내가 짊어질 때 고통이 밀려와요. 동일한 그 사람의 그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 밀려와요. 그리고 그것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 부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의 아픔과 고통이 그대로 지금 이 어미에게 부어진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이 그 중심을 보셨어요. 성경에는 여러 군데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출애굽 32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며 죄악에 빠졌을 때 모세가요, 그들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그들의 죄악을 내가 짊어지고 모세가요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심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소서. 주여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생명을 걸고. 이게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5일 동안 이런 중보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의 다음 세대의 아픔과 고통들, 죄악들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내 탓입니다 주님,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진정한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기도는 순도 100%의 순군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정말 기뻐하시고 응답하신 줄 믿어요. 여러분, 금에는 순도가 있어요. 14K 금, 18K 금, 24K 순금, 순도가 다 달라요. 24K 금이 순도가 가장 높아요. 믿음에도 순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순도가 달라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순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50% 의지해요. 14K 믿음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70% 의지해요. 18K 근과 같은 믿음이. 어떤 사람은 100% 전적으로 의지해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요. 24K 순금 믿음이. 이 어머니의 믿음은 제가 보니까 순도 100%의 순금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 한번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22절에 보면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주 큐리오스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은 큐리오스 왕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당신의 손 안에 우리의 생사복이 다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어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를 선포하는 메시아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딸을 이 흉악한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딸을 치료해 주실 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고 예수님을 절대 믿었기 때문에 보세요,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딸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냥 상황만 설명해요. 다른 설명이 전혀 없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그냥 들렸다는 거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 내 딸이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내 딸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자녀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절대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순도 100%의 순금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지경의 이 어머니의 기도는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 순도가 떨어진 14K 믿음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딸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절대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큰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그 딸을 치료하고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자녀들을 모든 억울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자녀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기도는요,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는 불태진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셨어요. 테스트해 봤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딸이 치료되는 그 순간까지 불태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근데도 이 여인은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끝까지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다고 예수님께 막 나가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막 지르며 기도하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 이 여인을 좀 내보내십시오, 쫓겨나가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버림받은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나는 너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오히려 예수님께 더 나와서 절을 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끝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26절에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 정말 치명적인,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치욕적인 말을 사실은 예수님이 던진 거예요. 너 같은 개, 그 여인을 개처럼 취급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주님의 말 속에 아무 사족을 댓글을 달지 않아요.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의 결정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주님이 개라고 하시면 개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주님, 주님의 부스러기 안쪽이라도 주시면 내 딸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안쪽하게 은혜만 주신다면 내 딸이 흉악한 저 어둠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입니다. 야,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네가 기도하는 대로 되리라, 네가 부르짖던 기도한 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즉시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여러분 이 여인처럼 부르짖어 간구하는 불태진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부터 이제 남은 5일 동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